우리 종교의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개혁은요, 남을 바꾸어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개혁은 나로부터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바꾸면 주변이 바뀌기 위해서. 저는 어제부터 마음에 좀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좀 음악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엄부 밑에 진짜 효자가 나오거든, 그죠? 이래 안 되겠다. 위기감을 참 많이 느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요나 이야기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좀 했지. 저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바다에 큰 분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요나가 고기 배속에서요, 사흘 동안을 통회하고 자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고기가 토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흘길 승인데 하루 외쳤는데요,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왕궁의 사람들까지요, 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금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새초롬해졌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여김을 받아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 받으면 되지. 저 같은 인간들이 왜 구원 받느냐? 편협한 민족주의, 알량한 선민의식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축복이고 특권인 동시에 사명과 책임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서 사명도 감당합시다. 은혜만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요,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요나 선자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우리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무정한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십시다. 저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뿐 아니라,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와닿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척인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그 첫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악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을 향해 가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라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악하니 너희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미떼 아들이다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선자였어요. 그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요나서 말고 딱 한 곳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가 전혀 예언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여로보암 20세대 사역을 했는데, 자 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상하게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왕 때요 큰 복을 주셨어요. 자꾸 지어 터지니까 더 불순종하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큰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요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나를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7번 요나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의 전도를 듣고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스가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디냐? 니느웨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고대 5대 제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있죠, 페르시아 있죠, 헬라 제국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중에 5손가락 안에들은 아수르 제국이 두 번째 제국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근데 1817년에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자가요, 이 아수르 문명을 발굴하면서부터 역사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우리 교회당보다 한 5배 큰 공간에 그 아수르 제국의 이 고고학적인 많은 증거들이요, 그게 다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니느웨가 언급될 정도로요, 이 니느웨 도성은 아주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900년경에 왕성하기 시작해지고 300년 동안 제국을 다스린 그와 같은 큰 나라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지만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되었다. 수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말할 때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홈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어떤 성이요? 피의 성이요. 니느웨 죄악이 뭐냐면 피를 많이 흘린 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清晰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휙휙하는 규칙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소리, 그 다음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붕괴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런 보십시오. 뭘 상상하게 되어집니까? 전쟁을 상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그만큼 많은 전쟁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성입니다. 포악한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됐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성이냐면요, 여러분 그 성벽만 해도 우리 아파트 10층 높이, 아파트 10층 발굴해 보니까 그래요. 성벽 위에 여러분 북경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만리장성 한번 다 경험해 보셨죠? 올라가면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요 더 넓어요.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도로 2차선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성입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뭐한 성이라? 큰 성이라.
사흘길입니다. 우리 서울시 얼마나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흘 동안 걸어야 걸을 수 있는 큰 성이니까요. 엄청난 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자, 4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말은요. 아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여러분 한 집에 한 아이가 5명 치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5 곱하면요. 60만 명이니까. 고대 도시 가운데서요. 60만 명이면요.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입니다. 오늘의 뉴욕과 같은 큰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왔어요. 약탈해가고 종을 받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요 원수지간이 되어 지금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어디에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도로 가야 하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죄성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원수나라입니다. 막강한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입니다.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야 되고 은종의 장벽을 넘어야 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말씀하시냐면 1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말할 것이라 얻을 것이라. 내가 부자가 돼서 복을 나누어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언제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지나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이름이 내가 복에 뭐가 됩니까? 세태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만다고요?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들을 움츠러들지 말고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내가 그 다음은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포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늘보다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사악한 세상에 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마고요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자 하나님 계심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의 무게를 메고 나를 말아 나를 모시더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애가 타는데 진작 이 명령을 받은 교회인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무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그러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뱉더라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나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어디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요, 그 특징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내려간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요바로 내려가죠, 그죠?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올라갔다 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은 배로 내려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15절 보시면요,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고기 배에서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을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치의 타락이고 가치의 쇠락이고 사명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뭐든지 다 다운돼요. 기도도 다운돼지고 헌금도 다운돼지고 외출도 다운돼지고 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에는 항상 2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2가지 길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길을 말합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복과 저주의 길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있고 다시스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들은 다시스라고 하라는데,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서쪽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마르고요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고 동산 숲을 깊은 곳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요, 잘못된 고시가 있으면요, 휴대폰 끊었습니다. 지하 같은 데 갑니다. 휴대폰이 불통이 돼서 전화 못 받았다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화가 안 되는 곳으로 먼 외국으로 지금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불량직으로 펴여 숨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되겠습니까만요, 어쨌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요, 불순종하는 길은요, 처음에는 다 순탄하게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에 자 보십시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 가면 거기에 배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행동하면요, 마귀가 듭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트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된 길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른 길은 아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많아 바르나 필기는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요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지금 요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알량한 그 선민의식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수도요, 원수된 백성이요, 타락하고 죄가 많은 강포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구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 좋은 곳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곳에 갑니까? 자,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요바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요바, 아름다운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텔 아비브입니다.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말이고요, 아비브란 말은 봄이란 말입니다. 봄의 언덕, 참 아름다운 곳. 지금도 항구 도시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스가 어떤 곳입니까?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실까요? 에스겔 27장 12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뭐가요?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그리하였으며 아름답고 보석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길은 동쪽 사막길이고 낙타를 타야 하는 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서쪽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사마를 가야 해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모르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말일까? 피하리까. 뛰어봐야 배룩입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타조가요. 타조가요. 적을 만나면 도망을 막 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대가리를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머릿속에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겁니까? 그 정도로 미련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아주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네로 가는 갈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시스 그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보석 있는 곳을 향해서 쉬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니네로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려도 사명의 길이요, 전도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길은요, 아무리 세상 향락과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가기 쉽고 편해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 이제 어떻게 간섭하는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그 다음에 계속되는 요나의 반응을 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4절 앞에 여러분 성경에다 그러나 하나 써놓으시면 참 좋아요. 자,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탁 뒤바꿔 버렸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탁 뒤바꾸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막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뭘 내리십니까? 큰 풍랑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히 곱게 동행하는 철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꼬아버리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꼬아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철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끼들처럼 꼬아져가는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하면 하나님은 또 그러나로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뒤집어 엎으시면 하나님은 또 뒤집어 엎으시고, 그래서 빌빌 꼬여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나의 요나의 불순종을 엎으시고 그러나 또 바다의 대풍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뒤집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뒤집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나가 가는 길은 어떠합니까? 4절 5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나님께서 큰 분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혼자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불꽃도 질병도 사고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시편 10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람을 일으켜 하시라도 이 어긋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배도 큰 풍랑을 만나면 인력 편중돼. 그 당시에 배가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죽느라고 사람들이 고통을 고함을 치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항상
이런 처지가 될 것이며 당신은 결코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배상만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배상만 지불했지만 성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뜨리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꼭 이와 같은 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만지라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소동이 지금 벌어졌는데 자신은 진작 어디가 있습니까? 배 밑구석에 들어가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불순종하면요 자꾸 눕고 싶어요. 자꾸 자고 싶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서비스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번역에 보니까 스노우드 번역했습니다. 코를 골더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코를 골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제가 박범신 소설가가 쓴 죽음보다 깊은 잠을 읽었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지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지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요나를 깨우시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 폭풍을 통해서, 사공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또 승객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 폭풍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사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온갖 산을 겹는 파도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사공들이 짐을 던지고 그 신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잘못인데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반응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잠들면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책망하는 세상.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짓밟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까?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 방법을 다 써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는 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죄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힌지라 요나에게 뽑힌지라. 일부러 요나를 뽑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그죠? 그 수많은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혔어요. 네가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냐 말해라.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분황이 일어나는가. 성격들이 요나를 보고 집중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제대로 알아듣고 회개를 했을까? 이것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산지사방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옥죄어 오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9절부터 제가 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옆질을 지었으니 하나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로다 굉행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다가 자꾸 더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냐 하면 네가 우리한테 말해봐라. 12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하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봐라 던지라. 나 때문이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이 얼마나 정직하고, 이 얼마나 대범하고 대의를 위하는 대인의 말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회개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사회나 교회나 홍조를 앓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때문이다라고,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 탓, 성도는 목사 탓.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나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에요, 여러분 배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미 제비를 뽑혀서 제물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찾았습니까? 여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요? 힘써 돌을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제비에 뽑혔으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제물로 삼아서 그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말에 감동을 입고요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십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기에 돌리고자 하다가 이 부분에 그러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라요.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한번 영어 성경으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요나를 살리고 자꾸 육지에 배를 들리고 애를 마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couldn't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요 자꾸 바다가 더 흉흉해서 전보다 더 큰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나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를 가지고 또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으로 그러나 하면요 하나님이 또 그러나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요 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자기 희생이 회개일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외치겠습니다. 그 원수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을 왜 살리는 것일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요.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그런 날을 통해서 바다에 던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반역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자꾸 거스리고 내 세계관과 내 우주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고집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된다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함부로 바다에 쳐넣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죠? 그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 나는 그 하나님 싫다. 안 믿을란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못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 17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네 안 할 네가 취업부로 다른 사람 천지백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네 안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러나 하면서 불순전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자를 교체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나스는요,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인가를 요나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일침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책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편한 것, 내 좋은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랑곳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서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죄와 악독을 보면서 우리는 비방하고 정죄할 줄은 알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얼마나 깨워서 기도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가하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서 가는 배를 탈지언정 니느웨로 가는 배를, 낙타를 전혀 타지 않는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를 보면서 요 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라는 범주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생각만 가지고 우리 아들과 일날을 추구하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까? 세상은 그 세상의 혼탁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자는 자의 어쩜 있냐, 일어나서냐,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수월하면 된다.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혼미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기회에 좌파가 정권을 잡아버리면 또다시 혼란을 겪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죠.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옥죄어오겠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위기의식을 전혀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위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라야 하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몰라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에게 밟혀야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깨어있겠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와 명성과 쾌락과 그들의 강포와 포함을 우리가 부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아들과 일락만 구하지도 말고 좀 세상을 향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고 마철이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묻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11월 27일 총적전도 주일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닦고 내가 며칠 동안에 내가 잠에서 막이 되어줍니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안 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술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칠 때 깨어있는 말 듣지 않은 맛있는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